샬롬,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2월 20일입니다. 이제 성탄도 5일이 남았고요. 오늘 마지막 2022년도 이제 11일 정도 남았네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전도서의 말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돌아서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서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모든 사람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7장 15절부터 오늘 29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 솔로몬의 솔직한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참 인생을 오래 살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또 때로는 죄까지도 그 왕의 권력에서 행했던 이 솔로몬의 삶을 오늘 솔로몬은 자기의 자서전, 에세이와 같은 고백의 그런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런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많은 그러한 신앙의 선배들이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읽어보면 저는 우리가 예전에 유행했던 그러한 이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과유불급이라는 단어인데요. 들어보셨나요?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항상 더하고 더 말하고 더 갖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오히려 모자란 것과 같고 또 모자란 것보다도 더 어리석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 인간은 그것이 자기의 의로 끝날 수 있고 아무리 나쁜 것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은 그러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은 단지 행위의 범죄를 넘어서는 거죠. 우리의 존재의 의미,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악인이 되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의인이 돼야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돼야죠. 지나치게 의롭다는 것은 자기 의를 뜻하는 것이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깨닫는 자가 될 때에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이것은 죄 져도 된다. 악인이 되지 말라라는 지나치게라는 말씀은 악과 죄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그 의를 깨닫는 회개가 우리의 삶에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때로는 유익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모순적인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죄를 어떻게 이기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지나침을 조심하라 라는 것이죠. 지나치게, 이것은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참 우리는 지나칩니다. 말을 하더라도 지나칩니다. 내가 할 말만이 아니라 그 말을 지나쳐 내 자랑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책망할 때에도요, 올바른 조언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을 지나쳐 내 감정적인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쁨도 그렇죠. 그것이 쾌락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음이 좋음이 아닌 것을 깨달으라 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좋지 않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18절인데요.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미로다. 균형 있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균형,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밸런스, 균형이라는 것은 한 번 악을 행했으니 한 번 선을 행하고 한 번 죄를 행했으니 한 번 회개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죠. same. 이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를 빼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러한 외줄타기에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균형이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는 일이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알맞은 삶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알맞는 삶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알맞다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꼭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 균형을 맞추죠. 짠 것과 단 것과 또 뜨거운 것과 찬 것과 이러한 균형을 맞춥니다. 요리도 균형을 맞춥니다. 그 균형을 맞출 때에 우리는 맛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알맞으려면, 우리의 삶이 맛있는 삶이 되려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본분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은 바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죄를 짓고 한 번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을 때에 올바른 회개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자기의의 자랑이 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제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마음은 올무와 같고 올무와 그물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죄를 피하라, 죄를 멀리하라, 죄를 끊으라, 이것이 바로 절제의 삶인 거죠. 많은 경우에 절제를 또한 우리는 절약이라고 생각합니다. saving, 우리의 삶을 절약해서 어떤 그러한 선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의 절제는 끊어버린다라는 의미예요. 마지막에 포장하는, 그래서 마지막에 선을 끊어서 딱 알맞은 삶을, 절제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아무리 지나친 게 있더라도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더라도 교만하지 않도록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잘 안 된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낙심이 되지 않도록 절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삶의 세 가지. 죄를 이기려면 첫 번째, 지나침을 조심하라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균형된 삶, 즉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중심을 바로 세우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절제의 삶,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알맞게,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9절 마지막,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니라,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내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요령과 꾀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부분에 우리가 신앙이 꾀와 요령이에요.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지나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균형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절제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지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우리의 중심을 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지나쳤습니다. 우리는 균형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요령을 피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절제한다고 했지만 꾀를 부렸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어 나의 의로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악과 우리의 죄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며 정결하고 깨끗한 주 앞에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와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온전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오늘도 특별히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에 내가 주인공이 된 성탄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된 그 베들레헴, 그 영적인 양식을 사모하며 그 임마누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성탄절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이 성탄절에 예배와 경배와 찬양의 삶으로
정말 우리의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주님만을 찬양하는 이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